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5,000명이나 되는 굶주린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굶주림은 그들의 문제일 뿐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들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 나선 것이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어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무리의 지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육체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 다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군중들을 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빌립으로부터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으니 그들을 먹일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꼬마 아이가 자신이 먹을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드레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적은 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적은 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냐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지금 겨우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며 예수님께 따지듯 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모두 포기해도 괜찮을 이유, 절망해야 할 이유,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될 이유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은 예수님의 편이 아니었고 소망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 현실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으니 누구 코에 붙이겠냐며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을 먹일 음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먹을 음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굶주림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한심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의 분석은 정확했고 안드레의 평가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벌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한숨 지으며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으면 예수님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예수님도 굶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즉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 데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예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때때로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군중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조차 없는데 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먹이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빌립과 안드레의 현실 인식과 판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들이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미래가 오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자라주기를 기대했던 자식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맞이하리라고 기대했던 노년의 삶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빌립과 안드레가 가졌던 것과 같은 현실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믿음은 광신자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성과 상식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결국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둘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이런 믿음에는 인내도 기다림도 없고 쉽게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던지신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빌립과 안드레처럼 대답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고 실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이 모든 마음과 생각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입니다. 만약 빌립이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지만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모두 배부르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정답을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의 경험과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안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답이 없는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뒤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 없는 대답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앉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라고 단순히 기록했습니다. 앉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피프토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단순히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귀족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잔치나 심포지움을 할 때 노예와 하인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을 때 취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나 잔치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편안히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단순히 앉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편안히 풍성한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요한복음 기자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에 대해서는 매우 짧고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치고는 너무 간단해서 싱거운 느낌마저 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빵이 커지고 빵이 늘어나고 빵을 띄워줬는데 그 자리에서 빵이 다시 생겨나고 뭐 이런 자세한 현장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빵과 물고기가 갑자기 늘어나고 커졌다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다음에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면 신앙의 고백이냐 이것이 물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적어도 성경 기자의 관심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기자가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배고플 일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걱정 말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뜻일까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보리빵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그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기자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믿고 따르는 율법, 그 중에서도 신명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광야의 만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했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것을 먹음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경으로 분류되는 바룩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10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모세를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민족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바탕으로 해방과 독립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를 내려준 모세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모세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제2의 모세, 즉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로마의 권력자들 대신에 자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는 주로 혁명의 땅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기원전 4년에 갈릴리 세포리스 지역에서 로마군에 저항하는 무장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려 2,000명이 넘는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뒤인 서기 6년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가 무장 봉기를 일으켜 로마에 저항했고 이때 성경에도 기록된 열심당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사다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열심당을 조직한 유다의 손자 엘리아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는 로마에 대한 반란과 혁명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는 혁명의 땅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명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것도 5,000명이 넘는 남성들이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가능성을 사람들은 예수 안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로마를 대신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들처럼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우리가 원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자신이 원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왕을 버리고 바꿀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왕만 바뀌기를 기대하는 자들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룩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억지로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만의 왕으로 삼고 독점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는 갈릴리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고 간단한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적당히 이용하신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이 바라는 왕이 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실 수는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는 있지만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적인 양식을 주지는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셨고 그래서 그들을 피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왕처럼 세우려고 하고 왕처럼 대우해 준다면 늘 여러분 앞에서 좋은 말과 칭찬만 하고 여러분을 과분하게 대접해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바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높여주고 왕처럼 대접해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에 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산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만 함께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현장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바쁘고 삶이 힘겨울수록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처럼 현실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믿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러분만의 왕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참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틀 안에 갇혀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라고 유혹하며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왕으로 삼으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기적과 성공 그리고 축복과 은혜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배어있는 눈물과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항상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모든 일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땀과 눈물로 씨를 뿌린 것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세임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